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의 모든 삶을 위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 붙잡아 달라고, 전 세계 모든 75억 인구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통속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소망으로 아버지여 뚜벅이가 되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날 예배전에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궁팡팡 걷고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주여 재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결단을 주시옵시고 소망의 꿈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일절토 못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여 승리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주시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내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을 고백하여 이 드리는 한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사랑으로 내 아버지를 나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영혼 또 우리 육신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키게 하여 노력하셨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인데 특히 어려운 이때 서로 의지하며 연합하며 기도로 서로 화답하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승리자요, 감사자요, 기쁨의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찾아오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든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연합하여 함께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최근에 오늘 돌아오는 모든 인생의 삶들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도자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 지금 전국이다 보니까 민주당 또 국민의힘 여러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통치자로서 지도자로 자기가 쓰겠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선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죠.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또 무소속 여러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분들도 다 우리 민족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요,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리더자로서 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하고 호소하고 감동과 정말 가슴에서 저런 메시지를 듣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방 비방이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거기에 덧붙여서 파헤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할 정도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봐도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정치인에게 정치를 맡게 하고 또 목회자에게 목회를 맡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에게
모든 위치에 있는 리더자들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장 위에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가겠다는 분들이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뭘 배우겠나? 또 언론에 보면은 또 유튜브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댓글 다는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 정말 상대를 완전히 그 옛날 말로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로 대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또 우리의 양식에 맞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도자를 바라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과 어떤 고통이 와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민족이 5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지금 1200만 정도 된다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하나 되면서 연합하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정말로 미국의 그 잭슨 목사님 그 연설 마지막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했던 I have a dream.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명연설, 오바마의 그 명연설, 그런 것들이 우리 후손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연설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생에 정말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연설이 없어요. 가슴으로 울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지도자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없어요. 그저 주장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넘어뜨리고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지도자를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함께해야 하는가?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교회 정치를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회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위치에서 리더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자세를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함께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당을 보면요. 노동당이 있어요.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그들의 근본 목적이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노동자들 표만 얻어도 우리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이런 당들이 어마어마한 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이 같은데 그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이런 당을 찍어주지 않고 있는가? 자기들의 노동자이면서도 찍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합당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것이 어떤 몇 사람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노동조합장 되면 나중에 정치판으로 끼어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어디 다니시는데 이름 대면 안 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왜 우리가 노동자이면서도 목사님 노동당을 또 정의당을 밀지 않는지 합니다. 그들만의 세상이라 이거예요. 진정한 노동자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당이라면 노동자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꿈을 줘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월급 올려달라 뭐 해라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요. 인건비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부족한 종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기독당 만들어졌어요. 12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 기독당을 밀어주면요, 우리 독일의 사회 기독당이나 3인당이라고 그러죠. 사회민주기독당이라 됐어요. 이런 정말 그런 나라들처럼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치면요, 어마어마한 의석 갖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자유기독당, 먼 기독당 많이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 기독당을 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몇몇 사람들의 주장으로, 자신들의 권리로, 자신들의 권역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도 안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제가 그분들의 모임도 가보고 같이 들어보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미국을 주장하고 미국의 보수 주장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주장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당이 기독교인들과 연합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인가,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기독당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록하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제사장이 정말 그들의 백성을 품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악행을 행하고 많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고통을 준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의 백성을 관리하는 자이니까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치와 야합한 것 같고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현 정치로 판단하면.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을 일컫는 건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악을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욕하고 내가 그를 비방하고 내가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내 영혼이 함께 타락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도 안 듣고 끼어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 자식 봐라 하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저 상대에 있는 그 잘못한 분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차 안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욕이에요. 내 영혼에 상처가 되는 욕이에요. 내가 욕하는 그 순간 저 상대방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고마우면은 비상대학교 미안하다고 해주고 가고 어떤 애는 그냥 그러고 가지요.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그러다가 쫓아가서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욕하고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헐뜯고 서로 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은 갖지 말자 이 말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선한 일꾼도 악한 일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나라에서는 오직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비방하지 말라. 왜? 그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비방하지 말라. 벌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실 테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이 저건 아닌데 하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댓글에 어마어마한 욕을 다는 그런 행위는 신앙인이라면 하지 말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차 안에서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겪어보는 상황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상대방을 통하여 됐든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러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만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비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문재인이가 잘했다, 윤석열이가 어쩌다 떠들지 마십시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욕과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언론에 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다. 신앙인이라면, 자유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권세를 먼저 인정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도록 스스로 자기 자정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는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많이 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 욕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나를 좀 안다는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돌아서고 이권이나 어떤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안 들면요, 엄청난 욕을 합니다. 없는 얘기도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과 함께 욕할 것입니까? 나를 고통을 주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고 가슴 아파하고 씩씩거리면서 술자리에 앉아서 폼 잡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도 권하노니 둘째도 권하노니 너희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 높은 지, 임금님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이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강요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리더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리더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합합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흉보고 또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모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합니다. 기도할 때 이해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세상에게 여쭤보는 욕이 옵니다. 세상에게 내 뜻을 전하면은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최근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어요. 그 연설 중에 정말 제 가슴에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떤 박용진인가 그분을 만나서 원팀을 구상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 우물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폭을 좁게 해가지고 깊이 파면은 큰 우물을 만들 수 없다 이겁니다. 넓게 파가지고 그 깊이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좁게 자기 몇 사람 데리고 정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넓게 파서 아우르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여 큰 우물, 공동체, 큰 역사의 증인을 남기는 그러한 우리의 우물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수도가 안 나오니까 공동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물통 이고 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우물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우물은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물을 관리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더러운 걸 던지고 욕을 던지고 아픔을 던지면요, 그 공동체의 우물은 깨져버리고 이제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우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3월 9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새 방송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에 대하여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꿈을 꾸고 저런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하고 싶구나 하고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연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리더자 여러분, 또 지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선의의 경쟁, 누군가는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진정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줄로 믿고 저는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선되는 분을 위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목사의 직입니다. 또 떨어진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 아픈 분들, 그분들을 가서 감싸주고 힘내라, 또 다음에 저 준비해서 당선될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위에 권력을 잡고 힘을 얻는다만 머리를 끼우끼우거리는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축하해주고 함께하는 것도 목사요. 떨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감싸주고 함께하는 자가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은퇴하면 모르죠. 그러나 목회인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당에 가입해서 내가 정치 목사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위하여 연합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온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이요 머리가 영리하고 정말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단점이 있으면은 감히 제가 얘기하면 서로 주장이 강해요.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모자라서 또 영남, 호남 서로
같은 모임 안에서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주장이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당파 싸움으로 이 나라가 망했다고 어떤 교수가 그런 말씀도 한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면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제가 그분의 그 소설, 그분의 자서전, 또 그분이 써놓은 책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정말 그 환경과 여건은 대통령으로 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근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갑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저 사람 냉철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링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깨끗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깨끗하라고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하면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판단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귀중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깨끗한 생활,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때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지치고 늙어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환경이나 어떤 것에 매여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변하고 기회주의가 난무하는 이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아브라함 링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가장 건실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삶,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생전에 공격과 모함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각을 총사퇴하고 그에게 압력을 가했고 늘 그럴 때마다 백악관 기도실에서 그런 날 기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냥 쉽게 남북전쟁에 승리한 줄 압니까? 쉽게 노예 해방을 이끄는 줄 압니까? 수많은 반대, 남부 쪽에 수많은 반대, 내각을 총사퇴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그가 믿음의 삶,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설 때 바른 인생의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라진 에디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천재이기 전에 종이 되었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로 저 밑바닥에서 연구하고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을 내가 연구하여 만들어낼 것인가, 그 마음에 바탕이 있어야만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것들이 싸우고 교차합니다. 성과 악이 또
진리와 부정과 늘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건실한 삶, 깨끗한 삶, 열심히 일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지도자들을 잘 섬기며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앞장세워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미국에 보면은 그 미국이란 나라 좋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의회를 열거나 뭐거나 하나 대통령이 입장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치며 대통령 맞이합니다. 그 52개 줍니까? 60개 줍니까? 그 많은 주마다 다 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황인, 흑인, 백인 정말 어떻게 보면 짬뽕 같은 그런 다문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들어와서 연설할 때 되면은 모든 분들이 일어나 함께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멋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번주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에 들어가 연설을 하는데 세상에 반대한다고 일어나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백성의 수준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한 사람으로서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왕으로 또는 악행을 행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관세하시고 역사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은 복종하다입니다. 예속되고 종속하다 그리고 통치에 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총독의 뜻에 따르고 세상 질서와 권력 앞에 성도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였고 교육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 이겨 1945년 우리 민족과 함께 해방되는 역사의 큰 물줄기가 다시 태동했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감동을 주면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함께 연합하여 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에 해당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들을 아르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종교 지도자도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치하여 아르콘이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도자는 우리의 아르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백성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와 함께할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우리는 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지도자를 보게 됩니까? 요셉은 자기 민족도 아닌
보디발 밑에 집에 총무로 들어가서 그가 훈련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절하까지 받고 하나님께 존중하게 되는 신앙의 인물이 되는 이러한 다니엘,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또한 허다한 백성들의 게임을 받고도 백성의 이익을 도매하며 그 모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모르드게, 그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무너진 조국을 보며 울며 불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느헤미야,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비방하지 말며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선거의 결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월 9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꾼을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1.1획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한 살리는 정치, 믿음의 정치, 은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다.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맛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